우리 귀한 재단의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광우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힘들게 했던 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태클을 걸고 어려움을 주었던 분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도계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목양을 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안의 목회나 교회의 큰 어려움은 평신도들이 어려움을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통솔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도자라면 초등학교 반장이라도 하려면 차렷, 열중샷, 선생님께 격리 정도의 통솔을 할 수 없으면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끌고 나가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지도자는 그래요. 저는 100% 모든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지원하는, 다 찬성하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반대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지구상에 100% 찬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건 안 하면 죽으니까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일을 해도 반대자는 항상 있어요. 그때에 7,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자고 지지하면 지도자는 반대가 있을지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지도자냐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우리가 나를 추구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 장애가 되는 사람은 너는 예외다,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지도자는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는 화려한 것 같고 많은 사람 앞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지만 지도자같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되돌아보면 공허하고 또 너무 십자가의 짐같이 어려운 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질 때 리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화력이라는 거예요. 감화력. 이 감화력이 없으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이 감화력이 가장 지도자의, 리더가 가질 리더십의 중요한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개 보면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따라와. 안 따라오면 두들겨 팬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라오게 하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금력, 돈의 힘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돈을 주니까 돈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권력입니다. 권력. 자, 이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대개 폭력 아니면 금력 아니면 권력으로 자기를 따라오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가졌을 때는 따라가는데 만약에 힘을 잃어버리고 돈이 없어지고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따르던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다 배신합니다. 다 배신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지도자를 추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감화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은 감화력의 지도자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화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크게 세 가지에 옵니다. 이것도 용모를 통한 감화력이 있어요. 용모를 통해서 그의 인격적인 모습, 훈련된 모습, 그런 외모를 바라봐도 저 사람을 바라보면 감동이 되는 그런 지도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언어에 있어서 언어를 통한 감화력이 있어요.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이야기에 그냥 감동이 돼버리는, 가슴이 뜨겁게 하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떠냐? 생활을 통한 감화력, 삶을 통한 감화력. 이게 가장 힘이 있는, 가장 파워가 있는 지도자예요. 그의 말을 잘 못하고 외모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가장 강력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돈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자기를 따르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합니까? 주님을 정말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힘도, 주님으로부터 권력도 돈도 없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을 통한 감화력의 지도자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지도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의원들을, 교회나 아니면 나의 모임에 그 리더로서의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이게 될 때 그게 힘이 있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대개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는가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였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사랑이 없이 정죄하는 자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항상 조금만 율법을 어기면 너 범죄했다, 너 죄졌다, 그게 정죄하는 사람, 그게 그 당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의 옷술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다니고, 또 사랑이 없이 정죄하고
항상 모임에 가면은 회당이든 어느 곳이든 상석을 앉기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탐욕과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지요. 당시에 이런 지도자들은 꼭 어떤 것과 같냐?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대접의 안은 쓰레기가 가득하게 더러워진 그릇과 같다. 휘칠한 무덤처럼 무덤의 겉은 하얗게 예쁘게 해를 칠해놨는데 그 속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연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 정죄하고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상석을 앉기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이고 탐욕과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과연 있지 않나? 과연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재직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통한 섬김의 지도자로 서 있는가 하는 걸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사진작가가 전시한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특이한 건 뭐냐면 전부 사진이 사람의 뒷모습만을 찍어서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였어요. 왜 사람들이 사진 이 작품을 할 때 앞을 찍지 뒷모습을 찍을까? 그 사진 작가의 설명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앞이 아니라 뒷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은 굉장히 꾸민다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들고 이제 옷도 매무새서 앞은 잘 꾸미는데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뒷모습은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진을 계속 50 몇십 년 동안 촬영하면서 야, 인간의 진정한 내면은 사람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그걸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은퇴했을 때 과연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까? 과연 성도들이 나의 살아온 뒷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은퇴하면서 퇴임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은퇴 설교를 하냐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설교를 해요. 나는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서 나를 이제 하나님 서원 기도를 위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머리가 휘어져서 은퇴하는 이 순간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평생 동안 물질 생활에 깨끗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는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다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나는 평생 동안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마치는 날 나는 물질 생활에서 흠이 없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회생활에 정직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같이 너희들 앞에서 내가 출입했는데 한마디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무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기도 생활에 성실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평생 동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나는 여기서 기도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건 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평생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생활에 자신 있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는 이 시간 중에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시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시무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내가 은퇴했을 때, 은퇴하는 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물질 생활에서 깨끗했습니다. 나는 사회생활에 정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에서 정말 성실하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공적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이제 원리는 말씀을 잠깐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절은 우리가 이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한 말씀 속에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을 3번씩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된 거야.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아멘을 2번씩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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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충청도에 오면 잘 말을 안 해요.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대전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되게 충청도 사람들은 느려요. 비가 막 와서 집사님 뛰어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뛰어간다고 비 덜 맞아요? 그러고 그냥 걸어가. 전도하면 안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예수 믿으시라면 알았어요 해놓고 10년이 가도 안 나와. 근데 내가 경상도 가서 목회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싫으면 싫다고 그 자리에서 해.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나와. 이거 확실해요. 이게 충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아멘도 늦어. 왜 늦냐면 아멘을 잘하네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는데 근데 충청도 부흥회하면 아멘을 잘하네. 왜 아멘 안 하냐 그러면 아멘 하려고 하는 목사님 말이 빨라서 벌써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럼 지나가면 이어서 또 될 거 아니냐.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경상도 가서 오래 목회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아멘도 자주 하시면 훨씬 더 강의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해. 뭐든지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 부모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은 늘 부모님께 감사해. 정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내가 이렇게 잘된 게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래서 효도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잘한 거지. 이러면 불효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만 하지.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라냐? 충성합니다.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충성해. 맡겨지니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직분자가 오늘 바울이 가리키는 교훈을 보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정받았다는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죠. 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됐다. 이 직분자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냐?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인정해서, 성도들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냐면요, 인정을 받아야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신다. 맡겨주신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이 인정 아는 사람에게 뭘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인정받아야 맡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 똑같아요. 인정받아야 맡겨주십니다. 인정 못 받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정을 받으면 뭐냐?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들어 쓰신다. 들어 쓰신다. 인정받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맡기셔서 들어 쓰시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맡기셔서 쓰시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 맡겨서 쓰시고, 하나님은 인정받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가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들어 쓰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준다. 알려주신.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하실 때 그 시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일이
120년 전에 알려주셨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 심판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셔서 이렇게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세 번째 사역이 이제 어떤 거냐? 세 번째 사역은 주의 동역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동역자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인데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래요? 심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 두 번째는 아볼로는 물 주는 사역, 양육. 자, 심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바울의 심는 사역이나 물 주는 아볼로의 사역은 이게 경쟁 관계인가요? 아니면 협력 관계인가요? 협력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역은 경쟁할 상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할 일이지.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어떤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뭐 장로와 권사, 아니면 뭐 집사님들과 평신도 서로 무슨 경쟁 관계 같아. 경쟁 관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과 맡은 직분과 사역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는 아니에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든 모든 분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그 말. 근데 서로 경쟁 관계인 줄 알아요. 협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동역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지.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서 자꾸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 오늘 특별히 우리 더드림 교회는 기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몸은 하나로 돼 모든 지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역할과 사역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협력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섬긴다면 분명히 충성된 청지기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청지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 주인의 지시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주인의 재산과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청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이 청직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대리자예요. 주인의 대리자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제 화면에 영상이 나올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거기에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청지기가 뭐냐? 주인을 대리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인을 대리해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대리자를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그 며느리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 두 번째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 관리자입니다. 재산 관리자.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못함으로써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기름 100마를 졌는데요. 그럼 여기 장부에다가 50으로 고쳐 써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을 졌는데요. 여기 80이라고 고쳐 써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기름 100마를 50으로 고치고 밀 100석을 80으로 고칠 만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청지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에 보면 보디발의 청지기인 요셉이 보디발이 자기를 종으로 사왔을 때 자기 집 청지기, 가정 총무로 삼고 이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과 6절.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에게 교도소장이 모든 죄수들을 다 위탁했다, 맡겼다.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모든 나라를 네가 다 관리해라, 맡기고 위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지기는 뭐냐?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화면에 뜰 겁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싹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봉사자라고 해요. 흔히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사로 번역한 것이 세 번이 있고 그 외에는 하인, 사환, 종, 일꾼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의 대리자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청지기는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겸손히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판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쉬지 못하고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을 잘 이제 공귀해서 드시고 나서 이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참 열심히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교회의 이 직분자들은 청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잘했어요, 칭찬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세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야?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섬기러 왔다.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종으로서 그 모습으로 다 섬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해드린 삶을 통한 리더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가마력을 주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이 정말 섬김으로 이렇게 항상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겸손함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시간이 되면 좀 간증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제일 이게 내용이 잘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먼 외국에 가시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 5달란트, 또 한 종에게 2달란트, 또 한 종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배가 되게 만들었어요. 5달란트로 10달란트, 2달란트에서 4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인께서 맡기신 5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여기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칭찬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준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당신이 주신 대로 여기 1달란트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생각한 것 같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올 일이지. 이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1달란트 받은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하는 말씀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청지기들이, 오늘 직분자들이 바로 알면 정말 훌륭한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라는 얘기죠. 탤런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일반적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재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재주. 선천적 재능. 선천적 재능을 가리켜서 달란트라 얘기를 해요.
탈렌트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폐입니다. 화폐. 예.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화폐의 단위였어요. 우리나라 원, 뭐 일본의 엔화, 또 뭐 유로화, 달러 이런 것처럼 당시에 그 화폐의 단위를 말하는 달란트라는 뜻이 있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럼 뭐냐? 신학적 의미는 세 번째가 뭐냐?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뜻이 바로 뭐냐? 이 달란트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다 이 은사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세 군데서 나오는데 약 28가지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되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어떤 은사가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 사람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의미를 재주라는 선천적 재능이라는 의미도 있고 화폐 단위로서의 달란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소유권의 원리입니다. 소유권의, 따라합시다. 소유권의 원리.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소유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마태복음 25장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내가 가진 달란트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면 좋겠고요. 안 띄워주면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거기 맡김과 같으니 이 16절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맡겼다는 말과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대보세요. 자,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권자가 오늘 보세요. 만약에 내가 5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5달란트를 종들이 갖고 있지만 그 5달란트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요, 종이요? 주인이요, 주인. 또 만약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종이요, 종. 그렇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너한테 준다 이걸. 그럼 내 거예요, 그건. 소유권자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맡겼다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맡겼다, 2달란트 맡겼다, 1달란트 맡겼다. 그러면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기들이 갖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자 주인은 누구냐면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생명, 내 육체, 내 가정, 내 사업, 내 물질, 나의 모든 소유한 것의 주인은 누구냐? 소유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거지 이게 왜 하나님 겁니까? 내가 보는 재산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하나님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청지기의 원리. 소유권이 누구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냐 나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보세요. 곡식이 너무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마다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지. 내 영혼아, 이제 창고마다 먹을 것이 가득하니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그날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냐? 왜 헌신하지 못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라고 하는 소유권자에 대한 불분명,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헌신과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헌금하는데 인색해지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태어날 때 내가 갖고 온 게 어디 있어요? 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벌은 건데. 여러분, 소유권자에서 분명히 말해요. 온 세상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도 다윗 왕이 금도 은도 모든 세상 것에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잘못되느냐? 소유권이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되고, 주인의 해수권을 인정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인이 소유주기 때문에 주인이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해야 되고, 주인이 가져와 그러면 갖다 드리는, 바로 소유권, 사용권, 해수권을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의 가진 것 중에 전부 한번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다 받았는데 왜 너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지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겼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데에 내가 그 주인이 맡긴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옳은 청직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하지 마라. 내가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왜 너는 돈 많이 받았고 난 적게 받았냐? 원망하지 말고 자랑할 거 없어요. 왜? 소유권자가 하나님인데 뭘 자랑합니까? 내 거라야 자랑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얼마를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자랑하지 마세요. 왜? 내 거 가지 자랑합니까? 하나님 건데.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교훈하지요. 자랑하지 말라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니까. 네가 가졌냐? 소유권자가 하나님인데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같이 분배의 원리가 있어요. 분배의 원리. 이 분배의 원리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주인이 나누어 주신 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원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달란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주인이 뜻대로 나누어 준 거니까. 달래서 준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넌 5달란트 관리해라.
너 2달란트 관리해라. 또 1달란트 관리해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자,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릇 비유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4종류의 그릇이 한 집안에 다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그 그릇들이 금그릇만 필요합니까? 은그릇도 필요하고 된장찌개는 질그릇도 필요하고 주인이 쓰시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그릇이 왜 나는 금그릇이 못 됩니까? 나 금그릇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 그릇이 노란 페인트 칠한다고 나무 그릇이 금그릇 됩니까?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 쓸 용도가 필요한 거예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필요한 거예요. 다 쓸모가 있어서 주인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주인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그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 만들어 온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항아리를 만들었습니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토기장의 마음이지. 주권이 하나님 주권.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것이냐면 그러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크게 4가지가 돼요.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주인이 어떤 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쓰실 때 쓸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완전한 그릇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금그릇도 깨져버린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완전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언제라도 주인이 쓰실 때 쓰임받도록 준비된 그릇. 그리고 이왕이면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완전한 그릇, 준비된 그릇, 큰 그릇. 이솝의 우화에 보면은요 손가락 5이 자랑하는 대회가 있어요. 나와요. 거기 보면 엄지가 딱 일어나더니 5 손가락 중에 내가 최고다. 왜? 사람들이 항상 1등하고 제일이면 엄지를 딱 지켜서면서 내가 제일이다,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검지가 야 사람들이 어디를 가르칠 때 엄지 가지고 요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냐? 요걸 가지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 가르치지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중지가 5개 중에 누가 키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최고다. 자랑하니까 4번째 손가락이 너희들 아무리 자랑해도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다 끼냐? 4번째 손가락에다 끼지 않냐? 넷이서 서로 지가 잘났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 싸우다가 물었대요. 새끼손가락 너는 뭐 자랑할 거 있어? 해봐.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딱 일어나더니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나 없으면 병신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바보요. 새끼손가락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요. 이거 없으면요. 물건 짚거나 뭐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은 사람 없어도 괜찮아. 아니요. 없으면 벌써 딴 교회로 갔다니까. 이 교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를 받아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 됐든 간에 주인께서 쓰시기 필요해서 나에게 나누어 준, 분배해 줬으니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자.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세 번째 원리는 결산의 활용의 원리, 활용의 원리. 자, 따라합시다. 활용의 원리. 이 활용의 원리는 뭐 우리가 다 아시죠? 16절에 봅시다. 활용의 원리.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무슨 얘기냐면 받았으면 남기라는 거예요. 이익을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긴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으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맡겨진 이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자, 이 무화과 나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땅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좋은 포도원에 갖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금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한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갖고 볼 테니 금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내 버리소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관상수. 모양이 예뻐서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모양 하나가 예뻐서 하나에 1억, 10억짜리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예뻐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제목감. 그냥 뭐 모양은 안 예쁜데 반듯반듯하게 자라나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이런 제목감으로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모양도 이쁘지 않고 제목감으로도 못 쓰는데 또 세 번째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보셨지만요,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에요. 제목감으로 쓸 수도 없어. 꼬불꼬불해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맺어야 돼야 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니까 찍어내 버려라. 이렇게 주인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찍어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세워주셨는데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하겠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니까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는 뭐 세 가지를 못했어요. 자리값을 못했어요. 자리값도 못했다.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곳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 좋은 자리값, 그 좋은 장소에 심었으면 포도원이라는 그 자리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도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당 안에 앉는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항상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사람은 항상 왼쪽에 앉고요. 또 앞에 앉는 사람은 늦게 와도 막 앞으로 나와서 앉고 뒤에 앉는 사람은 일찍 와도 뒤에 가서 앉아요. 딱 그래서 한번 쫙 훑어보면 아, 누가 왔구나 대충 알아. 자리가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는 자리 아니고
근데 이 자리가요, 앉아서요, 얼마나 비비적거렸으면 사람 앉은 자리만 반들반들반들이 거기.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았으면 자리값은 해야 될 거 아니오. 예? 1년에 열매 하나라도 맺어야 될 거 아니오. 열매 하나라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한, 겉은 화려한데 내실이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저주할 때 뿌리채 말라 죽는 마태복음 21장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가지가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직분자가 하는 일이지, 아무것도 1년 10년 지나도 나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값도 못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 나이값도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열매 맺기 시작해서부터 1년, 2년, 3년을 계속 기다렸으면 그 지나온 3년이라는 시간, 그 나이값도 못했어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못했냐? 걸음값도 못했어. 걸음값도 못했다. 내가 이거 맞추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거 맞출까? 왜? 그래야 머리에 남으니까. 따라합시다. 자리값, 나이값, 걸음값.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이강훈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얼마나 말씀도 자전합니까? 그럼 그 시간 말씀이 계속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걸음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열매가 없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란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으라는 뭔가 내용을,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완전히 됐어, 뭔가 1년 지나면 하나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무것도 10년, 20년 지나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말이야. 여기 교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거의 다 갔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지. 할 수 없지. 네 번. 결산의 원리. 결산의 원리. 제가 이걸 나눠 드리려다가 다 할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보세요. 결산의 원리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이게 없다면 안 해도 돼요. 주인이 와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맡겼다, 2달란트 맡겼다. 그 맡긴 거 한번 계산해 보자, 회개해 보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여러분이 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주의 결산한 날이 언제예요? 주의 재림하는 날이요. 19절인데요. 주님 재림하는 날이 결산한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8장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 재림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거기 보면 주님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서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도둑같이 온다는 게, 도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왜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했을까? 보세요. 도둑은요 예고 없이 갑니다. 도둑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 댁에 내일 새벽 3시에 갑니다. 잘 지키세요. 그런 도둑이 있어요.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한낮에 올지 전혀 도둑이 언제 올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오늘 인해 죽음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종말, 매일같이 죽음과 재림을 생각하며 살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아주 10년, 20년, 100년 후에 온다고 생각하면 막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둑은요, 남의 집에 가서 쓰레기통까지 들고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그리고 도둑은 한 번 그 집에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데려가지만은 다시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결산할 때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로 잘 감당해야 된다. 시간이 갔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는요, 땅이 넓어서 이렇게 이 건물을 질 때 대부분 교회들이 나무로 짓습니다. 단층으로. 근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주의 재림에 대해 설교해도 교인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무슨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돼서 장로님하고 짰대요. 장로님, 내가 오늘 다음 주일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또 좀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 단층 천장에 나무로만 천장 교회에 올라가셔서 설교도 내가 조용히 하고 예배 인도도 조용히 하고 찬송도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설교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라고 소리를 트니까 천장을 막 몽둥이로 막 두드리십시오. 짰대. 그리고서는 예배를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찬송도 조용하게, 기도도 조용하게, 말씀도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설교 중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장에서 막 우당탕탕탕 치니까 300여 명 모인 교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튀어나가는 사람, 엎드려 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부둥켜 하는 사람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5명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맞이하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 몇 명이나 튀어나가.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나하고도 한번 결산해 보자. 그럴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까?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자신에게. 그리고 마지막 충성의 원리예요. 충성의 원리. 충성의 원리. 21절 23절에 나오는데 죄송해요. 제가 막 써서 제가 원래 대성고등학교 교목을 해서 제가 칠판글씨를 잘 써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여기 더드림께 시계가 너무 빨리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제가 막 대충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해요. 천천히 하면 제가 여유 있게 잘 쓰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21절이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요 마지막 주인이 이제 결산하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다. 네가 2달란트를 남겼다. 칭찬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급을 풍성히 받죠. 1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에게 주는 상급을 풍성히 받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우리 교회가 45년 된 교회를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그 45년 된 교회 가보니까 교인이 60명, 빚이 3억 5천, 차 한 대가 없어서 제가 신방을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서 21년 목회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할 때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법인으로 재산이 늘어난 게 교회 바로 옆에 경주 시내에서 제일 큰 1000평 주차장을 40억에 샀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7억을 들여서 한 300평을 사가지고 14억을 들여서 100평씩 5층 비전센터를 짓고 본당 한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만들어졌고 리모델링 다 했고요.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2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폐허와 같은 교회를 그렇게 역사했던 건 뭐냐? 성도들이 정말 헌신했어요.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분들이 되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목사로부터 똑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다 하나의 섬기고 봉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어떤 사람도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뭐든지 목사님 하겠다면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침례교에서 제일 힘든 교회 하면 서울 침례교회, 점촌 침례교회, 경주 제일 침례교회. 이 교회는 가면 3년을 못 버틴다. 그래서 45년 된 교회 제가 13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3년 반마다 목사를 내보내는 교회인데 내가 7명 바뀔 만큼 오래 있다가 끝났어요. 더 하라는데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왜? 나 그만두고 싶다. 나도 쉬고 싶다. 일찍 그만뒀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이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교단에서 견학올 만큼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짧은 시간에 제가 두서없이 막 뒤죽박죽 했지만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꼭 도전이 돼서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 대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